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요약을 해서 함께 넘어가면은 의인은 없다. 그 다음에 공의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와 사랑의 공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없다의 부분은 우리 중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기준이라 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단 한 사람도 그 의를 충족할 수 없다. 우리 중에 의인은 없다가 이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하나도 없게끔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우리 쪽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라는 어떤 불경건한 질문도 던져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는 원래 능력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원래 그 능력을 선물로 주셨으나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한 예로 빚진 자 비유를 제가 들었었는데요. 이 100억 내지는 1000억의 어떠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잠깐 맡아달라고 하시고 또 이 맡아둠으로써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선물들도 우리에게 주셨으나 그것을 우리가 다 써버렸습니다. 그때 다시 그 주인이 하나님이 돌아와서 내 돈 다시 돌려줘 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의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없던 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공의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토록 우리를 그렇게 차갑게 냉대하십니까? 라는 질문들 앞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에 우리는 그 공의에 따라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의와 사랑의 공존, 어디서 그것이 공존 귀결되나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완성됩니다. 공의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또 사랑을 지키시는 하나님, 두 어쩌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이 속성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십자가다라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공의의 심판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그 만남의 장소, 사랑의 집합소,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 함께 12문부터 15문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 말씀드리면 답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즉 이 형벌을 모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네, 저 답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공의가 우리에 의해서든지 혹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지 이 공의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치러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지요. 저번에 한 예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건 당시의 어떤 히타이트의 어떤 문화 중 하나인데요. 이 언약을 체결할 때 보통은 이제 왕 대 왕이 나라와 나라가 그와 같은 언약을 체결합니다. 첫 번째 그 밖에서 그 언약을 지켜보는 입장은 싸움에서 승리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왕은 싸움에서 패배한 왕이겠죠. 이 패배한 왕이 이 승리한 왕에게, 승리한 나라에게 이러이러한 조공과 이러이러한 무언가를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어길 시에 이 쪼갠 고기처럼 되겠습니다. 라는 어떠한 약속으로서의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될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각오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쪼갠 고기처럼 되겠다.
당연히 하나님은 어기실 수 없으시겠죠. 그러나 그 분명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기 말하는 대로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가득 이 언약이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언약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복락을,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이게 언약의 핵심인데요. 이 언약을 우리 쪽에서 깼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에 따라서 그 언약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언약은 대표성의 원리 기억나시나요? 이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담인데, 아담은 모든 인류를,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 회사의 대표이사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담의 결정이 아담만의 결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결정이다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언약이 이 대표성의 원리로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꼭 아담이 다시 등장해서 이 언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직접 다시 살아나서 이 언약의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되는 조건이 아니라 또 다른 인간 대표,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이 언약의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은 해결이 가능할 방식으로서 이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네. 이 조건을 충족할 언약의 대표가 등장한다면은 이 언약은 다시 성취될 수 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문답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답입니다. 네, 우리는 처음부터 죄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피부와 같은 것이어서 이 피부를 떨어뜨려서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룬 죄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죄와 함께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단 한순간의 경험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주는 그 순간까지 나는 무죄이다라는 경험을 단 한순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금은 유아 유치부를 하고 있는데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던 때가 있었는데,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전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 자고 일어나가지고 눈만 떠서 숨만 쉬고 있는데 죄가 왜 죄인일까요? 저는 오늘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길래 그런 생각이 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 나는 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인을 증명하는 어떤 하나의 장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또는 사상,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떠한 마음의 작은 한 구석의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와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날마다 죄값을 더욱 늘릴 뿐입니다 라는 답이 도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다음 14문입니다. 한낱 피조물이면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진노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그와 같은 그와야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피조물이면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러줄 수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 일단 사람이 저지른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요. 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 어떠한 존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14문의 답입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속에 한편 드는 생각은 구약 시대 때의 어떠한 상황을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구약에 제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는 어떠한 동물이든 곡식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어떠한 속죄제를 드리던가
화목제를 드리든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의미한 행동입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겠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어떤 피조물도 대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왜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이 던져질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일부입니다. 율법의 커다란 맥락 속에 제사가 속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 율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일까? 율법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 목적,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율법의 존재 목적, 그것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의 존재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존재 목적은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구나. 그러니 나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도하시기 위한 장치로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힘으로 너희 죄를 씻어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만 기다릴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시에 그냥 어떠한 예를 들면 짐승으로서 드리는 제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각을 뜨고 쪼개고 하는 것을 직접 참여하게 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그 앞에 제사장과 함께 나와서 그 모든 그 동물들이 해체가 되고 죽고 피 흘리는 그 장면을 눈으로 목도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가 지은 죄가 이토록 심각하고 끔찍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명확하게 그 동물의 어떤 죽음과 함께 바라봄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중한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지은 죄가 이토록 무겁고 씻어낼 수 없는 죄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가 이토록 무겁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장치가 바로 구약의 어떠한 속죄 제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 또 대속 이런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장치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떠한 죄가 말끔히 씻어지고 어떠한 피조물, 예를 들면 비둘기, 소, 양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대신 씻겨 나갈 수 있다 없다라는 질문에 우리는 없다. 오늘 14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낱 피조물이면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없다라는 답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보자이며 또한 구원자이신 분을 찾기 위하여 어떠한 분을 찾아야만 합니까? 답입니다. 네. 근데 이쯤 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그 질문 이런 건 없으세요? 너무 빠르다든지 아니면은 딱 좋아요. 네. 너무 이렇게 다 이해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제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어가지고. 네, 15문입니다. 중보자이면 또한 구원자이신 분을 찾기 위하여 어떠한 분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중보자이며 또한 구원자이신 분은 참 사람이며 또한 의로움이 완전하신 분이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 다시 말해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피조물 중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 피조물이 아니어야 하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조물이 아니어야 되는 대전제 속에서 동일한 첫 번째 조건,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죄,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이라는 인간을 대표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해결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동일한 조건 속에서 아담은 죄가 없는 존재였죠. 처음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에 의해서 죄 없이 빚어진 존재였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빚어진 존재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동일한 맥락 속에서 죄 없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간이어야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며 동시에 그 인간은 죄가 단 하나도 없어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조건이 일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이것은 다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십자가만 있을 수 없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것 같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는 속죄일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들의 죄의 값을 해결하는 어떤 하나님의 화목제사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겠죠. 이것은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이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는 사건이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신 지불했어요. 죄의 값에 대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남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됐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계속 처음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 죄의 형벌에 대한 해결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 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의 죄의 값을 치른 동시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관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친한 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뛰어난 능력이라고 했을 때 죽음을 이길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틈타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될 뿐더러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절대 피조물 중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까다로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네, 종합하겠습니다. 공의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어떠한 대속은 대속 자체로 쓰였던 효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과 또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 오실, 그 당시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바로 대속 제사를 드리면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인간인 동시에 죄가 완벽하게 없어야 하며 이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넘어서 이 죄와 사망을 이겨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신 존재여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배신자를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이토록 정교하고도 완벽하게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완벽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마음으로, 사실 어쩌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인데,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양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이라는 맥락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실까라는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어요. 물론 나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냐는 귀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표현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내가 인간 누군가를 나를 배신한 원수를 위해서 내가 손 내밀 수 있을까? 내가 그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내려와서 이 모든 완벽한 조건에 맞춰가지고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끊임없이 죄인이나 끊임없이 죄 지으나 그런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품으시고, 또 한편 내가 성령님이었다면 이 죄가 가득한 나의 인생을 평생을 견디셔야 할 텐데, 그토록 완벽하시고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인된 우리 몸에 내주 역사하심으로 그 죄를 모두 견디시는 고통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그 사랑으로 감당해 주시는데,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는 받았으면서 나는 흘려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좀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값진 사랑이에요. 그토록 완벽한 조건에 딱 맞춰서 하나님인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고난과 그 모진 것을 다 감내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것까지 경험하시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짜 숟가락으로 다 떠먹여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것이며 우리가 완벽하게 서지 못하는 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이 아니라 여전히 넘어져 있는, 여전히 연약한 그대로인 우리를 지금도 살리셨고 살리고 나가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조금 더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가장 찬란한 빛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서는, 우리들의 능력으로서는 그 완벽한 공의의 조건을 절대 충족시킬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니 이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주님, 이 감격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이 우리 삶에 진정 큰 의미가 되어서, 비록 우리는 죄 짓고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으나 이 감격 기억하면서, 이 감격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이토록 큰 것이었지, 다시 환기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또 즐거워하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